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아멘 아멘. 요나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하던 시대에 중동의 패권을 잡았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고요.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게 잦은 침략을 당하면서 순환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두 나라는요, 굉장히 포악하게 자기들의 정복 국가들을 통치를 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죄가 하늘에 사무치니 네가 가서 그 아수르의 수도 서울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나라가 망한다 해라 경고를 해줘서 망하지 않게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요나는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가 가서 경고를 해주지 않으면 하던 짓을 계속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갑니다. 이제 배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태풍을 일으키셔요. 그 배가 침몰할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가 뽑히게 되고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에 빠져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회개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와중 속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한다 라고 고집 피우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두 번째는 차라리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고집했던 요나가 어떻게 하다가 또 회개를 하게 되는가. 세 번째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요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개인적으로 잘 점검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집 피우는 요나에게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징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1장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거센 풍랑이 불어닥칠 때 선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가운데 아무래도 죄인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길래 이런 풍랑을 만나는지 제비를 뽑자.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선원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대체 뭔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요나가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만난 거다. 선원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해지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했던 방식은 요나가 니느웨 가면 됩니다. 근데 요나는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나 때문에 생긴 풍랑이니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거다. 이렇게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 가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지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한 것은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못한다 이 뜻이거든요. 이 고집을 피우고 선원들에 의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냐면 17절에 보니까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 그래요.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 먹으면 얼마 만에 소화돼서 큰 걸로 나가는 것 같아요? 길어야 24시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참고로 이 인간의 소화력하고 이 동물들의 소화력이 다릅니다. 그렇게 사람을 삼킬 정도로 거대한 고래 아닙니다. 고래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큰 물고기라 그랬습니다. 고래일 확률이 크지만 고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라 그랬습니다. 덩치가 크면 그만큼 위액이 많이 나올 겁니다. 위액은 산성이지요. 그런데 그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3일 동안 녹아내리지를 않았어요. 소화가 안 됐습니다. 요나에게는 생명이 보존되는 거지만 물고기는 소화불량이라 얼마나 덥수룩했을까. 그죠? 두 번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질식사를 안 했어요. 비닐봉지 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그런데 숨 막혀 죽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치면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요나가 나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할라요 이렇게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살려둘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징계는 하십니다. 근데 죽이지는 않아요. 지금 요나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울타리 바깥으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이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원칙이에요. 회초리를 드시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하시나 죽이지 않습니다.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셔요. 징계의 원리는 그래서 죄 질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 안 될 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징계는 죄 지은 것보다 훨씬 더 약하게 징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은혜의 원리는 뭐냐면 웬만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보다 훨씬 더 차고 넘치게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딱 하나를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에덴 동산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먹기에 좋은 과실나무가 에덴 동산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과실나무는 사철 열매를 맺는답니다. 지금 우리 과일나무는 1년 농사지요. 근데 4번 결실을 한대요. 그러니까 1년 12달 에덴 동산은 과일이 떨어지는 날이 없는 그런 동산입니다. 배고프면 따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입 벌리고 뛰면 돼. 그냥 입 벌리고 뛰면 됩니다. 그럼 막 입안에 과일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 살면서 딱 한 그릇 거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겠습니다.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찮은 일이겠습니까? 이거 하찮은 일이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찮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죽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해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목숨이 걸린 일 같아요? 아니면 사소한 일 같아요? 사소한 일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이 힘들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는 목숨 걸린 일입니다. 이슬람권에서도 목숨 걸린 일입니다. 중국에서도 목숨 걸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 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특혜예요. 전생이 있다 없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일직선으로 가요. 창조부터 멸망까지, 최후의 심판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까지 일직선으로 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없습니다. 환생하는 거 없습니다. 전생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할게요.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나라를 대여섯 번은 구해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땅에서는 지극히 사소한 일이에요. 우리가 결심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우리가 결심만 하면 돼요.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결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소한 요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하셔요. 요나가 도망갈 것도 아시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한다 라고 할 것도 미리 아셔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합니다. 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두 개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지혜가 전능해요. 모든 걸 다 알아. 두 번째는 능력이 전능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미리. 우리가 왜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인생을 펼쳐나가면 안 되냐 하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납니다. 시속 100km 정도 달리는데 몇 초 바깥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부딪히지 않을 수 있냐면 2초나 3초 전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사고를 면할 수 있답니다. 시속 100km 얘기한 겁니다. 더 빨리 달렸다면 한 5초 전에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왜 교통사고 나서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2초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2초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서 그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 때 지나가다가 간판이 떨어지거나 벽에서 무거운 것이 떨어져서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있죠. 1초 전에만 알았어도 발 앞에 떨어지게 딱 섰을 겁니다. 1초를 못 봐. 그래서 네 머리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사람입니다. 미래를 몰라요. 그런 나도
이 공간, 저쪽에서 저 공간은 한눈에 보입니다. 개미가 지나갑니다. 개미는 1초 앞도 몰라. 근데 나는 개미가 지나갈 몇 분 앞을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앞에 신발에 가로막혀서 우리의 신발은 개미에게는 태백산맥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누가 물을 뿌려가지고 큰 물바다가 있든지 바닥에 개미에게는 그거 바다입니다. 그건 나는 압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야, 제가 저기 가다가 물에 빠질 것 같은데 불편해도 돌아가야 좋은 길일 건데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를 통으로 봅니다. 공간적으로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를 통으로 봅니다. 이게 전능한 거예요. 그래서 압니다. 내 앞에 좋은 것이 뭔지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더.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쥐약되기 십상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만 된다면 한이 없겠다. 한이 없겠다. 그것이 진짜 나한테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것이 될지는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꺾었다라고 할 때에 감사하세요. 다른 좋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 이유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걸 하나님이 꺾을 일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일이 내가 예상했던 거와 다른 데로 갈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뭐가 있는가? 그건 죄나 불순종을 점검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것 말고 하나님이 다른 좋은 것을 주실 게 있는가? 이건 믿음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요. 미리. 앞길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지나가신다 그러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세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울고 있습니까? 그 눈물 나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지나갔어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지나갔습니다. 우리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셔요.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소화되지 않고 질식하지 않게 요나를 보호하셔요. 요나가 이때 당시 어떤 요나였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못합니다. 이러고 버팅기고 있을 때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믿고 확신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렇게 말썽 피우는 요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2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가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가까이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아니면 인연 끊기로 결심했습니까? 요나는 인연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의 하나님이랍니다. 요나는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요. 내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을 하고 공격을 하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어떻게 살리라고 나를 그 나라에 보낼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요나의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은 요나하고 인연 안 끊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인연 끊고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하나님이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말해라. 제자들을 자기 형제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 간다고 그러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보고 야야 니네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예수께서 사형 선고받은 거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볼 때 살펴봤었죠. 예수님이 사형 언도받은 게 뭐 때문인지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참나마도다 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성 못 오겠다.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은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 이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사형이에요. 당신도 그것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으신 거고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야야 하나님은 네 아버지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홍길동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를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야야 네 아버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거 하는 겁니다. 자식들 키울 때 속 안 썩고 키우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썩지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데 알아서 부모에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큰 자녀들이 어딨겠습니까? 지글지글하게 속썩이지요. 아마 그때 아브람처럼 네 자식 바쳐라 그랬으면 우리도 낼름 바쳤을 겁니다. 그런 자식을 놓고 왜 끌어안고 지금까지 삽니까? 진짜 자식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라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나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버팅기는 요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요나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증명했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징그럽게 말 안 들었을 때, 그때도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도 이 은혜 속에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회개기도하네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대로 안 한다. 이렇게 고집했던 요나가 어떻게 하다가 회개를 하게 됐을까요?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고생하고 있잖아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자기 고집을 꺾어요. 이런 일을 겪으니까 자기 고집을 꺾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계속 초청을 합니다. 예수 믿어라. 믿어도 제대로 믿어라. 계속 초청을 합니다. 안 합니다.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도 하고 살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고집을 어떻게 꺾겠는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신학교를 가서 저도 그렇게 목사가 됐고요. 고난이 없으면 고집이 꺾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억지로 고집을 기어이 꺾으시는가?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떠나가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자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한다 라고 뻗ting겼던 요나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계기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불순종을 하다가 고난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100점은 아닙니다. 그럼 100점 성도는 어떤 성도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두 아들 비유를 드십니다. 아비가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더니 큰아들이 예 라고 말을 하고 안 갔다.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안 갈라요 라고 하다가 나중에 돌이키고 가서 일을 했다.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말을 들은 청중들이 둘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100점 성도는 제3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큰아들은 갈라요 하고 안 간 것이고 둘째는 처음에 안 갑니다 라고 했다가 간 것이고 그럼 100점짜리는 뭐냐? 처음에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일한 거예요. 이게 100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축복을 약속을 하실 때 반드시 앞에 전제 조건으로 붙이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라.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직행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이게 100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살았던지 간에 이제 우리 인생 앞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무릎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요나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이 요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볼까요?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언제 삼켰을까요? 언제?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중간쯤 가라앉아 있을 때 아니면 완전히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을 때 1번, 2번, 3번 어떤 걸 것 같아요? 5절, 6절에 보면 요나의 머리에 바다풀이 머리에 감겼답니다.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바다에도 산맥이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요나의 머리가 바다풀이 감기려면 요나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바닥에 가야 됩니다. 바다에 있는 골짜기 밑에까지 내려갔나 봐요. 그러면 이 요나의 불순종이 요나로 하여금 어디까지 가게 만드느냐? 맨 밑바닥까지 처박히게 만듭니다. 죄와 불순종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가? 완전히 바닥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든다. 비참하게 만든다. 그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고집 피우는 요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뒤집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집 피우는 요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데 소화가 되지 않게도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데도 질식하지 숨이 막혀 죽지 않게도 하십니다. 고집 피는 요나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하나를 축복하시는 일을 한다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고집 피고 도망가는 요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는데 이 능력이 발동된다면 내 인생과 내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뒤집어집니다, 진짜.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만 스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도망가는데도 이 능력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인데 이 능력 가지고 나 하나를 축복한다고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요. 그래서 죄와 불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순종은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겁니다. 가장 복되게.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들었다 그럽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절을 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요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볼까요? 10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했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했습니다. 이제 육지에 딱 올라왔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 불순종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께 다시 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뺑 돌아와서 서게 합니다. 요나는 3일 방황했습니다. 어떤 불순종은 3년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불순종은 30년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불순종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내 인생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 그리고 그 와중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아야 되는 고달픈 인생살이, 그리고 내 힘, 내 에너지, 내 진액이 다 빨려버리는 거예요. 이 와중 속에. 그리고 다시 전신 버떡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바로 그 자리야. 원위치.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단어가 있습니다. 도루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야, 만서 도루묵 됐다,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 언어학자들이 그 유래를 임진왜란 때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조임금이 이제 피난을 갑니다. 평안북도 의주로 피난을 가는데 이게 막 음식이 막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어부가 묵이라고 하는 생선을 선조에게 진상을 합니다. 이 묵이라는 생선은 농업과 생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묵을 먹고서 간만에 싱싱한 음식을 먹으니까 선조임금이 기분이 좋았다 그럽니다. 이 이름이 뭐냐? 예, 묵입니다 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참에 그 생선의 색깔이 은색이었던 모양이에요. 앞으로 이 생선을 은어라 해라.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게 뭐예요? 사극 보면 뭐예요? 어명이요. 이건 하는 거야. 어명이요.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한양으로 다시 선조가 내려왔습니다. 과거에 피난 갈 때 먹었던 그 음식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 은어를 갖고 와라 해서 먹는데, 아, 이게 또 옛날 맛이 아니네. 흥남 부대에서 피난할 때 먹었던 꿀꿀이지구려. 지금 먹으면 이게 잼병이거든. 그러니까 선조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거 도루묵이라 해라, 이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루묵입니다. 죄와 불순종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냐? 바닥까지 떨어지게 비참하게 만들고요. 돌이키는 건 잘한 것인데 돌아와 보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칩시다. 구약 성경 310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축복이요 막 줄줄이 막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나온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의무가 돼요. 그러면 죽어도 못해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네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하는 거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날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그걸 누리면서 불신자들에게 침이 닳도록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